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극악무독한 그런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는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이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뭘 갖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중간 과정 이걸 거치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이전 삶을 다 소급해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제대로 거쳐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고 아프고 그랬을지언정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온 세월들이 넘어졌던, 쓰러졌던, 아팠던, 때로는 그게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도 그러나 잘 거쳐온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냥 평범하거나 순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기 나이 다 들어서 고향을 떠나 그 어디론지 알 길 없는 데를 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 그 친구든 다른 가족, 형제, 이런 동네 사람들까지, 이웃들이 왜 저러나,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왜 저런 엄청난 쓸데없는 짓을 할까, 뭘 할 수 있다고 그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출발을 해야 되는 노인도 있었고, 좀 열심히 착하게 잘 하나님 믿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옆에 딱 붙더니 그 젊은 시절을 다 도망자로 살게 하고, 또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잘 나갈 것 같은데 또 한 번 꼬꾸라져서 망신 정말 왕요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뭐 하겠어요. 그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꼬꾸라진 적도 있고, 뭐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이 아침에 열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감격으로 평생 살았을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힘있게 살아가는 감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특별히 택함받은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신 그런 인생을 사는 기쁨을 가졌을지라도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정말 높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마지막의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언제가? 여러분, 그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메꾸려고 이 세상에서 무지 노력합니다. 무식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래도 자격증이나 학위라도 따려고 합니다. 좀 있어야지, 없으면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해야, 그래야 좀 내 삶이 평탄하고
평화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의 수양도 닦고 교양도 쌓고 뭐 배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취미서부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좀 삶을 풍요롭고 돈독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남은 시간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어울리고 만나고 대접하고 그 시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게 어마어마하죠. 좀 그 차이를 제대로 메꿔보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위기 앞에 그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 앞에 여러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날아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는 그 다양한 차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그 차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모든 조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같은 하늘 밑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똑같은 환경, 자연재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고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서야 할 그 마지막 자리 앞에서 그 차이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마지막까지 갖고 남아있는 게 뭐냐. 그때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뭘 갖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나는 뭘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언제나 전전긍긍해요. 근데 원래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돈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형편에서는 별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리고 걱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어느 마지막 순간이 딱 됐을 때는 그거는 그 재물과 돈 갖고 안 돼요. 잘난 거 갖고 안 돼요. 인품 갖고도 안 돼요. 훌륭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 갖고도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보장을 받아야 돼요. 사고가 났는데 너는 끝까지 살아. 끝까지 살아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죠.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 기회가 또 있죠. 살아있어야 돼요.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사고가 났는데 너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이 끝에 가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보장된 사람이 지금도 삶에 대해서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붙잡은 사람이 지금도 그 삶의 내용과 가치와 그리고 능력조차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차이예요. 그게 진정한 차이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는 달라요.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저주했어요.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위기 끝에 가면요. 분노가 치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정도가 아니고 그 절규 속에서 남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새롭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죄수들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저 바깥에 있는데, 세상이 불만이고 남이 더 나쁘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런 사람들로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할 일은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희롱해요. 예수님을 빈정상해서 그래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는요, 다른 걸 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걸 봐요. 자기의 끝자락에서 가져야 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웃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감히 자기가 자격이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바라죠. 나는 자격 없지만 끝에서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세상에.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뭘 배웠길래? 도대체 그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떻게 형제끼리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 가질 수도 없고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인간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무관심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감정이 연습되고 눈이 연습되어 있었고 마음이 연습되어 있었고 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렇게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 우리가 너무 예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지키는 자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보고 무관심은 살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일이 있었다. 누가 죽었대? 몇 명 죽은 거야? 통계로 나와요. 숫자로 나와요. 살인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은즉 그 아벨의 피가 그 땅에 흘러내린 그 피가 하나님한테 신원하고 있대요.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예요. 지주제에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이제 이긴 자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끝에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자, 이긴 자, 그리고 그 삶에 가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인을 쳐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마지막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이세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마지막을 끝내는 순간이 옵니다. 우린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사람이 끝났습니다에 대한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환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생명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와서 한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으로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라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지금을 살아내라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에 속하십시오. 거기에 속했다면 무슨 일이 보장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보장하십니다. 삶을 지키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길을 일일이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 그래서 잘 그 이별을 잘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만남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수고도 없고 눈물을 씻기시며 영원한 희락과 행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완전한 곳에서의 왕노릇.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에서 통치하는 자, 권위가 있는 자,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거기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 그것을 이미 갖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오늘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의 기쁨을 가진 자,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자, 천국으로 가는 자, 그 기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유 있고 휴식할 그런 날을 정해서 우리는 놀러 갑니다. 그리고 최고로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가면 즐겁고 잘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 여행지를 찾습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스위스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다 사역 때문에 가고 또 기회가 돼서 가고 그래봤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유럽을 잠깐 거쳤습니다. 과연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보면 지루한 거 아세요? 지루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지 않아요. 갔다 오면 얘기거리가 좋은 거지. 돈 들죠. 힘들죠. 갔다 오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뀌는 거죠.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천국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 경험 이거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 뭘 최고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서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그 깊이 속에 심령 속에 우리 삶 주변에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물을 그곳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선 자꾸 이거와 이거를 차이를 두고 우울라고 하고 절망하라고 하고 비교하면서 아프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지만 실수와 실패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눈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의 경험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장식한 것처럼 그 행복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의 기쁨으로 마지막을 웃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함께 식사하시고 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던 말씀이에요. 율법의 그 정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새 계명이냐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율법의 정신이라면 구약에서 있었던 명령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후에는 그 천국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옆집에 그 옆집 사람을, 선생님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님을, 남자가 여자가, 아이와 어른이, 노인과 아기들이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교류되고 있다면 그 나눔과 그 공동체와 그 관계들은 이미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헤어질 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천국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천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랑의 교류가 일어날 때 거기는 이 세상일지라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천국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초대됐고 천국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사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우리 주님과 함께한 그 현장이라면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라면 가정에 속한 사람이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지라도. 아직 그런 얘기가 너무 요원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천국의 주인이 계시면 거긴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가정이 천국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서 나치가 지배하고 있는 그 끔찍한 곳에,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갔어요. 채찍으로 맞으면서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거의 죽을 일들만 매일 봅니다. 메리 언니가 천식이 있어서 거의 마약 같은 요만한 병에 혀끝에다가 한 방울도 아니에요. 혀끝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천식이, 그 기침이 멈추는 그런 병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감옥까지, 그 나치의 수용소까지 그걸 갖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켜켜이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닭장처럼 사람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득히 집어넣어서 그 이벼룩이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곳.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악랄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순할 수가 없고 착할 수가 없고 서로를 배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욕이 난무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약병을 가지고 기침이 나니까 이렇게 한 모금을 혀끝에다 바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기침 멈는 어떻게 하는 약이에요. 나도 정말 기침 나고 그러는데 그 나도 좀 줘요. 코리는 그게 너무 귀한 약이기 때문에 그 언니가 설마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질병이 굉장히 심각해서. 근데 그러세요. 그 주드라는 거예요. 언니 괜찮아. 혀끝에다 바릅니다. 그 옆 사람이 그게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는데 기침 멈추는 거래요. 나도요. 그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아글아글아글하는 곳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전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유해지고 웃고 기쁘고 나누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젠 죽을 일만 남아서 끔찍한, 세상에서 죽을 일은 끝이 어두운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일만 남은 악랄한 그 거친 감정이 있는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내 걸 줄 수 없는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거기가 웃음이 있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린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일하러 이제 끌려다닙니다. 몸이 약하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채찍질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은 언니가 너무너무 언니를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사이가 좋은데 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질에 넘어지고 피가 나는 걸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죽는 날이다. 그러면서 그 나치 군인한테 달겨들려고 하니까 피를 흘리던 언니가 그래요. 코리야, 괜찮아. 예수님만 봐. 내 매맞은 그 핏자국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걸 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참으신 걸 봐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아니요.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부당한 대우, 그거 보면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나가 주셨기 때문에 나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우리를 거기로 초대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나치 수용소에, 그 끔찍한 곳에, 결국은 그러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을 인생일 텐데 거기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비하할 수가 있습니까? 다 그 기쁨 속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다 그 맛을 보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갔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 속한 그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 되시기 위해서 다 모든 걸 갚으시고 그리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지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쁨 속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정말 환영하며 주님의 나라에 같이 행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같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그것을 향하여 행군할 사람입니다. 자녀들이면 자녀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부부면 부부끼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네, 그 기쁨으로, 예,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할 사람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더욱 맛보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보다 더 잘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더 많이 곱배기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의 천국을 맛보게 하실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내 옆에, 내 앞에, 내 주변에 같이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릇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게, 복되게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귀한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 속에서 살며 그것을 충분히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